부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예, 안 돼요. 우리 들어가냐? 다른 것만 커지고 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각자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깨달은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부처라고 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서가모니 부처님, 대종사님을 우리가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뜻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셨다 그 말이에요. 깨치셨다. 그런데 이 불자가 깨칠 불자예요. 깨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부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법어봉독 해보세요. 법어봉독 좀 넘겨보세요. 화면.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법어봉 시작. 무상무무의 성실성소이다. 무용무용 비비역비하다.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지금 이 뜻을 모르는 게 안 읽으려고 그랬죠? 자, 이 뜻을만 하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자, 어때요? 자, 도를 깨달은 분 있어요, 이제? 이 뜻을 알았어요? 이 뜻을 알았어요? 몰라요. 어떤 교도님은 그러시대. 대종사님 나한테 글 안 써주셔서 대종사님 글 써주셨어요? 안 써주셨어요? 언제 써줬어요? 네? 언제 써줬어? 역시 우리 양타원 교전에 써져 있으면 내가 받은 거요. 그러죠? 내가 교전을 보고 받들었으니까 내가 받들었다는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전을 읽을 때 다른 책들은 배 깔고 누워서도 보고 그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도 보고 벨스럽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서면의 경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라? 서면을 직접 내가 앞에 받들어 모신 상태에서 그 심경으로 읽어야 내가 그 뜻을 오롯이 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경을 받들 때 대종경이 누구냐? 대종사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어른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 그 마음으로 읽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글 안 써주셨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글을 받들면 이미 대종사님이 나한테 글을 주신 거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우리 교수님한테 약을 팔아야 돼요. 약장수가 약을 팔죠.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 약장 서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너 가. 갔다 오면은 꼭 뭐 하나씩 사갖고 와. 왜 사갖고 왔냐면 안 사올 수 없어서 사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약장수들은 두릅다 그냥 오라고 그래요. 그러죠? 근데 갈 때 선물 하나씩 줘요, 안 줘요? 다 줘. 근데 다 사갖고 가. 왜? 그만큼 약장수가 능력이 좋은 거야. 그렇죠? 이 교무님도 법을 팔아야 돼, 법을.
법을 파는 약장수요. 그러니까 법을 잘 팔아야 돼. 법을 잘 팔아야 돼.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주부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주부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배원장님 말씀을 하시네. 빨리.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배원장님인데 배원장님 들어올 때 주부에 뭐가 들어있었냐고요? 오늘 한 종이 들어봐봐요. 가진 종이 있는 거. 다음 읽어보세요. 거기다. 시작. 이날을 맞이하여 다들 마음과 지루하셨으므로 부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밝히고 모두에게 살며 모든 이런 중생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행복한 일을 만들고자 하는 행사를 실시하시라. 그 밑에요. 연도의 공과 당신이 세상의 운명을 내 안에 밝힌 지혜와 청정한 삶을 밝힘으로 내 마음과 이 세상을 자기가 만드는 미로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인과의 가진 힘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이기고 정성스러운 능력을 통해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3. 무명을 이기고 항상 부처님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도의 시간은 이에게는 피해의 돈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능력의 돈을,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돈을, 취업을 원하는 이에게는 취업 성취의 돈을, 사업하는 이에게는 사업 번창의 돈을, 운전하는 이에게는 안전의 돈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성취의 돈을, 돌아가신 부모님과 인연에게는 건강과 상승의 돈을 주시옵소서. 연필도 아니하네. 이거는 2004년 5월 1일을 수다 5월 27일 6월부터 5월까지는 6월 1일에 접수하신 주도의 명단을 실천적으로 명령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오후 2시에 사랑합니다. 연등이란 말이 뭐냐면 등이잖아요. 등이란 말은 빛이요. 빛. 그러니까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면 왜 연등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우리 아이들이 부담은 빨리 하셨네. 아이들이 수업 시작이 자꾸 들어가서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수업 시간에 막 떠들죠. 그럼 선생님은 돌아가고 뭐라고 그래요? 네?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애들한테? 뭐 하고 있다?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애들 막 뛰어다니는 아들 들고 할 때 선생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뭐 하고 있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 학교 다닐 때 난리를 치고 있네. 난리를 치고 있는 말을 고급스럽게 한자수거로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 이놈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뒤에는 뭐요? 뭐요 이게? 아 뒤에 이게 줄 붙은 게 뭔 말이냐고요? 법석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법석.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쓰면서도 뭔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썼단 말이에요. 이 법석이란 말이 절에 가면은 스님께서 설법할 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스님이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으시오 하잖아요. 법석이에요. 법석. 야단이란 말이 들야자요. 볏짚 탄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셔. 1252구 제자들과 길을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떠돌아다녔으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신 부처님이 우리 광양구에 오셨어. 광양 해암에 오셨어. 그런데 그냥 홍사님이 부처님 오셨다고 그냥 막 떠들어.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부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어서 뭐 하려고 오겠어요? 부처님 법문을 받으려고, 부처님 법문을 받으려고 모여들어. 그러니까 낮에 부처님 오셨는데 부처님 법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모으니까 언제야 오겠어 사람들이? 밤에 오겠죠. 알았어, 내가 하던 일을 끝내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못 오시고 호박 뜬다고 오는데 아니 따놓고 가야지. 따다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몇 시 정도 온대야. 그러니까 초저녁에 모이겠어요? 깊은 밤에 모이겠어요? 깊은 밤에 모이겠죠. 네? 깊은 밤. 그러니까 깊은 밤에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깊은 밤에 모이려면 이렇게 잘하시네. 등불이 있어야 된다고. 등불. 그러니까 그때는 등이, 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승용차 조그마한 티코 있죠. 티코의 주유통이 작죠. 큰 차는 주유통이 크죠. 그러니까 옛날에 연등 종류가 부잣집 있는 집들은 연등통이 굉장히 컸어. 기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화력이 세서 밝히는 데가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통이 좀만 오면 화력이 적으니까 불이 약할 거다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오셔서 법설을 하니까 법설을 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야 될 거다녀. 단. 아침 예를 들어서 방향에 뭐가 이렇게 행사 들어오려면 준비해요 안 해요? 시청 같은 데서 공선운동장 며칠 전에 준비해줘. 그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뭘 쌓느냐면은 그때는 쌀 것이 없으니까 볏짚을 싼 거야. 볏짚을 쌓아야 볏짚이 좀 높이 올라가야 저 뒤에 사람도 보이고 영자도 보이고 순자도 보일 거다녀. 안 보여 이렇게 하니까 볏짚이 높아야 할 거거든요. 볏짚 단자 들에다가 볏짚을 높이 쌓아가지고 부처님이 설할 수 있는 법석을 만들었다. 그게 야단 법석이란 말이에요. 에?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석을 만들어 놨는데 캄캄하니까 부처님 위주부터 등을 쓸 거다녀. 그러니까 등을 밝히는데 가저 이리하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다는데 나도 뭔가 만분의 일이라도 거기에 보온을 해야 될 거다녀. 이게 보온이요. 보온. 이게 우리가 지은 보온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니까 그 법을 설하는데 나도 좀 일조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부자가 내가 등을 밝혀주겠어. 그랬단 말이야. 등을. 그러니까 부자는 등을 쓰는데 어디다 쓰고서 부처님 있는 데다가 큰 등을 쓸 거다녀.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나도 등을 하나 쓰겠어. 나도 등을 하나 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이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부처님 앞에 앉겠어요. 빽 없는 사람이 부처님 앞에 앉겠어요. 부처님의 부러지님은 평등을 부러지지만 이 부처님 밑에 있는 제자들부터 어쩌 공양을 많이 한 사람을 앞에 앉으라고 할 거다며. 그러니까 등 큰 놈 쓴 사람을 부처님 앞에 앉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서 좀 빽도 있고 그렇다면 양반이고 관찰할 거다녀. 그런데 등을 쓸 때마다 꼭 써는 말을 써. 빈자일동. 가난한 사람이 등을 쓴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름장수를 하는 한하기 시장에서 그 기름을 짜갖고 팔아갖고 하루 식량을 사갖고 집이를 가야 식구들이 풀칠을 해요. 풀칠. 배부른 것도 아니고 풀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깨 좀 안 먹어봤어요? 아이고 수제비 먹은 사람은 감사해요. 그냥 밀가루 그냥 물속 놔두고 쩌쩌쩌 이거 안 먹어봤냐 풀깨 좀. 성인도 없이 생각도 모르네. 그분은 그 등 팔아갖고 가야 그리고 포도씨 있잖아요. 그 밀건 죽이라도 먹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음식 공양한 사람, 먹 공양한 사람 알아듣겠죠? 공양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돈이. 그러니까 마음은 나도 있잖아요. 저 부처님 법문을 받들고 싶고 알아듣겠죠? 나도 뭔가 이익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 그래서 보니까 기름집에 가서 등을 샀는데 등이 기름집에서 파는 최고로 조그마한 등 알아듣겠죠? 그 등을 갖고 가니까 등을 어디다 달았어? 맨 끝다리 알아듣겠죠? 거기다 달았어. 근데 부처님이 참네 설법을 하는데
앞에 이렇게 큰 놈 기름도 다 떨어졌어. 전원을 켜놓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새벽까지 등이 하나가 타고 있어. 이 가난한 여인의 등만이 안 꺼지고 타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봐라. 저 앞에 등을 낸 사람들은 왜 냈겠냐? 화시요. 드러내려고 그러고 명예가 있고 내가 부처님 앞에 복을 지었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알아듣겠죠? 유념보시의 등인데 저 안악은 진정으로 이대하신 부처님께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들을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드리지만 정말 부처님께서 받아주실까? 죄스럽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저 등불은 밤새 꺼지지가 않았다. 저 등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등이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있나? 연등이요. 그래서 빈자 1등이라고 그래요. 이해갔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이제 무엇을 해야 이해가 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시대부터 이제 등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터넷에 검색을 딱 하면 전국의 연등 행사로 가장 아름다운 절이 부산에 있는 삼광사예요. 부산에 있는 삼광사. 그 부산에 있는 삼광사는 절을 뭐 몇십만 개를 켜. 얼마나 많이 켜는 몰라. 그럼 본절이라고 해서 본절. 그럼 우리로 따지면 법당. 왜냐 법당 앞에 이제 연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등은 부처님이니까 팔상등을 걸잖아요. 이제 팔상등을 하는데 그 팔상등은 가격이 안정해져 있어. 팔상등은 가격이 안정해졌다면 누가 걸겠어요? 거기다 거는 사람은. 거기다 거는 사람은 하여튼 정말 고관 대작이 걸겠죠. 알아듣겠죠? 가격이 안정해졌으니까. 그런데 가운데 네 번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8개를 달잖아요. 8개를 달는데 네 번째는 정해져 있어. 쓰는 사람이. 누가 쓰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가 써. 그 등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저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 등을 쓸까? 알아듣겠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쓰려고 자기 가게에 오시는 분들에게 1년 내내 연등 공양을 받아. 우리 절에 저 앞에다가 당신의 등을 걸어주겠어. 근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걸어 거기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10,000원 낸 사람, 20,000원 낸 사람, 30,000원 낸 사람. 알아듣겠죠? 그래가지고 그 삼광사의 가장 비싼 등이 그 등이요. 그래갖고 자갈치 시장 일동이라고 달아.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부처님에게 보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뭐도록 그 등을 달겠어? 그 인연 없는 중생들에게, 그렇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드리게 하고 스님들이 그 기도인 명단을 갖고 그분들에게 복전을 다뤄주는 기도를 해드리고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큰엄마도 있고 작은엄마도 있고 동서도 있고 재수씨도 있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 동창도 있고 것도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당에서, 그죠? 세부처님 유언상 앞에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모님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준다. 알겠어요? 근데 연등비는 안정이죠. 그냥 네 마음에 10원 내려면 내고 100원 내려면 내고 1,000원 내려면 내라. 그러나 이렇게 인연을 한번 맺고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연등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계속 어려운 교당에서 교화를 일구어냈던 게 제가 처음에 분산 나온 교당이 주인교으로 첫 주인교로 갔을 때 얼마나 설레이라고 갔겠어요. 갔는데 선교소요. 선교소 교도 한 20여 명 있어.
빚은 2억 5천 있어. 그때가 IMF 때였어. 이자가 7.9%였어. 알겠어요? 제가 6년 동안 이자만 7,800을 갚았더라고. 이자만. 그럼 7,800 제가 용금이라도 받았으면 전투한테 입금이라도 받았지. 알겠어요? 이자만 그렇게 갚았더라고. 그런데 그 어려운 불상에서도 너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 살아났던 것들이 이런 연등 행사하고 머더웨하고 그 교도 20년 있는데도 2천만 원 이상의 연등을 건설했어요. 그렇게 기부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있잖아요. 십시일반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당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게 인연이요, 인연. 교모님들은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고, 특히 우리 유인교모한테 우리는 뭐 그렇게 서로 이제 나눠서니까 기도 시작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있잖아요. 호명하고 기도하고, 교도님이 한 분만 앉아 계시면 무조건 공부 가르쳐 설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와 기도와 함께 어울려서 교당 교화도 살고, 교당 경제적도 살고, 교도님들고 인연도 달아가고 교화도 되고. 알아듣겠어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연등 행사를 하는 것이지. 저 연등 행사에 뭐가 있냐고. 저 연등을 통해서 부처님의 회상과 인연이 되게 하고, 그 인연이 된 사람들을 교화를 해가지고 서로 부처가 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여튼 권선용지는 그렇게 계속 복사해서 놀라니까 이제 받아가 보면 누구 연원으로 했다고 우리가 다 달면서 해놔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도 인연을 잘 맺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알아듣겠죠? 이렇게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게 법문하고 똑같아요. 자, 법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법문 시작. 변상 무무의 성이 천수성이라 무무여 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났어요. 변산 무무의. 변산 구공의 성님 청수성이라 무무영 비비역비비라. 그랬어요. 자,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도를 알 것이다. 자, 이 법문을 언제 했느냐라고 추측을 해보니까 원기 5년에서 6년 사이에 하셨다고. 원기 5년에서 6년. 그러니까 원기 원년이 몇 년이에요? 1916년이요. 네? 원기 원년이 1916년. 이게 1916년 3월 26일 날 음력으로 4월 28일 날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셨어요? 대종사님 깨달음을 얻고 나서 1년 후에 원기 2년에 저축조합을 하셨어. 저축조합. 아시죠? 이건 이제 법인전 때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해줄게. 이제 이따만 하시죠. 자, 저축조합을 하시고, 저축조합을 하시고 나서 1년 후에 뭘 했느냐? 방언공사를 했어. 방언공사. 에? 방언공사. 그래서 방언공사를 마칠 때가 1919년이에요. 1919년. 1919년이면 우리나라로 무슨 때요? 300년. 3월에 방언공사를 마쳤어. 방언공사를 마치고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천지에 지금 개벽을 알리는 상소소리가 울리니 우리는 빨리 기도하자. 그 만세 소리가 전국을 그렇게 울릴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방언공사를 마치고 뭘 하게 돼요? 백지혈인 기도를 해. 백지혈인 기도를. 그러니까 이 백지혈인 기도를 제자들에게 시키시면서
당신은 이때부터 있잖아요. 앞으로 이 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 나름대로 지금 구상에 들어가야 돼. 구상. 이 앞으로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1919년부터 5년 동안 어디에 계시냐면은 어디에 계셨어요? 변산 동네 정사에 계셔. 동네 정사에. 그러니까 지금 동네 정사에 계실 때 이 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아직 원불교라는 것이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요. 이해하시죠? 그때 지금 이 법문을 지금 내신 거예요. 이 법문을. 자, 그러면 이 법문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111조 교육품 1장이 111조 제 기억에 111조가 나죠. 111조 교육품 1장 115조가 나죠. 교장이 없으시고 다들 그 밑부분에 밑에서 5째 줄 보면은 밑에 맨 뒤쪽에 나와 있어요. 앞에를 짜짜짜짜짜짜짜 설명을 했어요. 유불선 3교에 대해서. 유불선 3교 설명에서 맨 마지막 5째 줄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유불선 3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너른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고. 그렇죠? 내가 내놓은 이 법은 이 모든 교류를 통과해 미래 시대에 맞는 법을 제정했다 그 말이 나와요. 나오죠? 미래 시대.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적으세요. 볼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냐면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우리 한국 사회를 본 거예요. 한국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편비한 게 뭐냐면 유교와 불교와 도교 세 가지 사상이 믹스돼갖고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더라 그 말씀이요. 유불선 3교가. 알아듣겠죠? 그런데 그 유불선 3교가 각자 따로 놀더라 그 말이에요. 본인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놀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시대는 이 세 가지 사상이 함께 어울려야 된다. 어울려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따로따로 그냥 불교가 성할 때, 유교가 성할 때, 도교가 성할 때 알아듣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시대는 후천 개벽 시대, 밝은 시대는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이 세 개가 하나로 섞어져서 혼합돼갖고 비빔밥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셔요? 그럼 이게 지금 교훈품 1장에 써져 있죠. 그게 자, 이 지금 성립품 11장의 내용이 지금 내는 그 말씀이요. 자, 지금 맨 위에 변산구공로 그랬잖아요. 이게 변산구공로. 대종사님이 앞으로 이 미래 세상을 내다보고 미래, 그렇죠? 내가 구원검내에 선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뭐 들어왔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이 지금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미래관, 미래.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미래는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교전 속에 들어있잖아요. 불법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관. 지금 성립청수 변산부공로는 대종사님의 미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미래관. 여기는 미래관. 성립청수성은 선가 우리가 도가라고 하잖아요. 욕을 선할 때 선가가 도가사상, 도가사상이면 노장사상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그 사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사회를 내가 이렇게 교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죠? 라고 보면은 이 성립청수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의 종교관이야. 앞으로의 종교는 이런 종교가 나와야 된다. 나의 불법은 이런 종교를 확 만들겠다. 알아듣겠죠? 그 종교관이에요. 종교관. 성립청수성 종교관.
무무영무문은 우주관, 철학관. 무슨 말인지 알죠? 우주관. 비비역비비는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아주 이 대종사님은 대단한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걸 보셔야 왜 대종사님이 위대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아무리 멋진 작품을 내놔도 그 멋진 작품을 알아보는 제자들이 없으면 그 작품은 죽어. 저는 이 법문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TV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뭐 있는 액자인가 무엇인가 갖고 나와서 텔레비에 그러니까 뭐 진품 명품 뭐 있죠?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귀한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TV에 그런 프로가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막 5천 몇만 원 값어치가 나왔어.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눈이 막 그 자기는 휴지 조각같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집에 그 진품이 있어도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진품 갖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어. 나의 미래 포부와 사상을 다 써놨잖아요. 그런데 교도들은 여기는 보고 눈만 깜깜. 그리고 읽기만 해요. 읽기만. 이 대종사님 제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시방세계 사람한테 전해야 이 대각의 의미가 있고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몰려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도님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그럼 뭘 전해? 우리 집에 5천만 원짜리 그림이 있어도 뭔지를 몰라. 이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사람은 곧 도를 안 사람이다 하는 것은 나와 내 법을 제대로 이어가던 있잖아요. 마하가섭이다 그 말이에요. 마하가섭. 부처님께서 꼬담송이를 드니까 마하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그 말을 들어서 알죠? 그랑수를 줬는데 빙그레 웃어야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눈만 까막까막까막까막 너 하냐? 이거 참 대종사님이 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이해가죠? 자, 대종사님께서 저는 이 첫 줄에 대종사 어디에서 글을 줬어요? 인내종사.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저는 다른 것은 참 제가 답답해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